샬롬 10월 1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루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일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임재가 있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제가 전체를 한번 봉독하고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웠어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이 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하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만약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물어보실 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소원, 이 시편 기자,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첫 번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지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임재가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는지 오늘 이 시편 27편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뜻을 오늘 시편 27편 7절, 8절에 보면 등장하는데요. 시편 2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라는 표현은 사실 의역된 표현입니다. 각주도 오늘 성경에 보면 달려 있는데요. 이 기역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라는 이 표현은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을 보면 예배하여라 라는 표현은 나의 얼굴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보면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표현 역시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여라 라는 말은 그 말 속에 어떤 표현이 내포되어 있냐면 주님 나의 얼굴을 찾아라. 너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나의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고 너희가 내 얼굴을 만나야 된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내가 혼자 가서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내 기도만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친밀함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는 것, 이 표현 속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쌍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정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예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비주의랑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신비주의를 통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친밀함 가운데 의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볼 뿐만 아니라 주님과 의논한다고 합니다. 의논은 어떤 의논을 할까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쳤습니다.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을 주시며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만 그 친밀한 교제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나는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은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현실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도피의 차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원수들이,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다가왔다가 비틀거려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을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현실에 뿌리 박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영광 가운데 거하지만 그 영광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고 갈 길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속에 숨겨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더해서 그 안전한 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재난이 있을지라도 그 재난의 순간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원수들 앞에서 압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겠다.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의 안전한 그 장막 속에서 주님 앞에 환성을 올리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내가 예배하는,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담대한 시간을 내가 가지겠다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 거하게 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려도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마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성경을 살펴볼 때 이새에 대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설명할 때 그때 빼고는 이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 역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가장 보호받아야 할 그 곳에서조차 다윗은 버림받았다고 느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신 안전을 보증하고 사랑을 주시며 그 깊은 사랑을 약속하셔서 평강을 주셨던 것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고 그 어떤 큰 사랑보다도 깊은 사랑을 약속받는 그런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14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며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그 발끝을 끝까지 붙잡는 그 자세, 정말 연약했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것처럼 간절하지만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도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히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로 나타내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안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내일 예배 가운데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같지만 매주의 예배가 반복되는 예배가 아닌 매주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새로움 가운데 주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안전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던지 간에 그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